네, 안녕하십니까. 제자성경 네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제 10과부터 12과까지 세 과를 함께 읽게 됩니다. 예, 먼저 10과입니다. 10과의 제목은 낙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지만 광야 혹은 사막이라고 부르는 곳을 지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동물이라고 한다면 낙타일 것입니다. 낙타는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다는 어떤 특성, 그리고 장기간 걸을 수 있다는 그 특성 때문에 사막에서 반드시 필요한 동물일 겁니다. 그래서 10장을 통해서 저자는 이 낙타를 주목합니다. 우리들은 지금 이제 광야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광야를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이겨내고 또 광야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면서 이 책을 쭉 읽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이 광야 또 사막하면 낙타라는 동물이기 때문에 낙타를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저자는 먼저 앞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낙타는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 동물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갈 때 아브라함이 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하러 갈 때 메소포타미아로 보냈다. 낙타를 가지고 그리고 창세기에서 참 많이 나왔다. 기드온의 300용사에서도 볼 수 있었다. 또 동방박사 이야기에서는 낙타가 사실 명치적으로 하진 않지만 그들이 건너온 경로를 생각해 봤을 때는 당연히 낙타를 탔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로 먼저 낙타가 전혀 먼 동물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비로소 본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152쪽부터 이야기하는 낙타는 자기 짐을 지지 않는다. 여기에서부터일 겁니다. 처음 저자가 표현하고 있는 이 비유는 짐을 말하고 싶어서 짐이라는 것에 가장 가까운 사례 중에 하나인 군대에서의 군장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군장 너무 무겁다. 그걸 참 견디면서 그 천리 행군 같은 것을 하는 것은 정말 힘겹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마다 더 지친다. 이제 이런 우리가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짐에 대한 이 사례를 통해서 낙타로 비유될 수 있는 우리들이 짐을 너무 많이 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제 이 이야기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왜 그렇게 짐을 많이 지면서 살아갈까? 우리들은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서 뭔가를 많이 지려고 할까? 이걸 힘겨워하면서도 계속 우리들은 지고서 가려고 한다. 이제 그 이야기를 붙여갑니다. 여러분 산티아고 이야기도 간단히 나오는데요. 성야고보라는 뜻이죠. 이 산티아고는 스페인에 있는 그 길이죠. 그래서 짧게는 일주일로도 갔다 올 수 있고 길게는 2달, 석 달 이렇게도 갔다 올 수 있는 그 총 순례길인데요. 제가 이걸 좀 잘 알게 된 건 제 가까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여기 갔다 와야겠노라고 막 짐 싸서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그 친구가 정말 간증한 바에 의하면 뭘 많이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짐을 가지고 그냥 그 길을 걸으면서 나라는 존재는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 인생길을 이끌고 가실 건가, 그런 것들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단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그 길을 가서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경험을 하고 온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자가 여기까지 끌고 온 건 짐에 대한 이야기. 짐이라는 건 무거우면 멀리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적당한 짐을 지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짐을 지니까 하나님께로 나와왔을 때 이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혹은 이 짐을 좀 내려놓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한다는 거죠. 154페이지 아래쪽에 아주 재밌게 그 이야기를 이제 적어 놓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 짐 좀 가볍게 해주세요. 그래, 인생의 짐이 무겁지. 그 짐 다 내 앞에 내려놔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다. 그런데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다시 짐을 주섬주섬 챙겨서 가지고 간다. 참 재미있게 일화가 적혀 있지만 사실 이게 진짜 우리들의 마음이죠. 주님은 계속해서 짐을 내려놓으면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정말 평안하게 하겠지만 그건 우리들이 원하는 응답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볍게 해달라. 난 이걸 다 가지고 오고 싶으니까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기도할 때 내려놓으라고 하시니까 일단 내려놓지만 결국은 다시 짊어지고 가는 우리들의 이 신앙의 인생길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려놔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광야에서 살아가는 낙타는 짐을 어떻게 지느냐 봤더니 낙타는 사실 자기 짐을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인의 짐을 싣고 가는 거죠. 근데 이게 물론 우리들이 뭐 상인이다, 우리들이 그 사막에서 살아가는 인간이다 하면은 우리의 재산을 낙타에게 실는다라고 이야기하게 되겠지만, 적어도 이 저자는 이 부분에서 말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낙타는 주인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고, 우리가 인생길을 봤을 때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짐을 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다라는 그 방향으로 논리가 이제 전개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딱 우리도 떠올랐고요. 저자도 바로 이야기하는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우리가 여기까지 너무 좋아하는데 그 뒷이야기인 29절 30절을 보면 나의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이 부분까지 이어지는데 이거 우리가 잘 안 읽는다, 이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왜냐면 우리들의 것 내려놓고 주님이 지어주시는 것을 지고 다시 나아간다는 게 썩 위로가 되는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까지 좋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앞의 이야기를 이어받는 것 같습니다. 주님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럼 잠깐 내려놔라.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내려놓고 쉬는 거예요. 쉬고 나서요 다시 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내려놓고요 주님이 주시는 짐, 그 가벼운 짐을 지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지어주시는 짐,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짐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사막을, 광야를 건너가는 낙타가 보여주는 삶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낙타를 통해서 우리도 배우자는 겁니다. 낙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이 짐에 대한 교훈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속도입니다. 너무 빨리 달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광야에서는 말을 쓰지 못할까? 말은 빨리는 가지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는 지구력 싸움이잖아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건너는 게 중요한 건데, 여기서 잘 건널 때 중요한 덕목은 천천히 가더라도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할 겁니다. 중간에 퍼져서 쓰러지면 결국 그건 죽는 꼴이 되겠죠. 그래서 낙타는 바로 그런 거랍니다. 우리들은 좀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이 민족성이라는 것이 더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신 이 삶의 지혜는 빨리가 아닌 정확하고 천천히 그러나 끝까지라는 것을 낙타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낙타를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낙타가 물 없이도 견딜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낙타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등에 혹이 있죠. 근데 그 혹이 물혹이 아니라 사실은 지방이지만 지방을 물로 전환시킨다는 것이 정확한 이해이죠. 그러니까 낙타는 이 혹의 등에 있는 혹을 통해서 광야에서 물이 없이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자는 이 혹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도 저장된 힘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로 논리를 이어가고, 그리고 이 저장시키는 것이 뭐냐? 결국 영적인 힘, 말씀의 힘, 성령의 힘, 이런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경건 생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낙타의 등에 있는 혹이 크기를 통해서 지금 이 낙타가 저장하고 있는 지방의 양을 가늠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작아져 있으면 여기까지 가겠다, 저기까지는 못 가겠다, 이런 것들을 가늠할 수 있는데요. 그걸 저자가 아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영적 계기판입니다. 차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앞에 기름, 차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여러분은 당장 핸드폰 가지고 계신 거에도 배터리 잔량이 표시가 됩니다. 이 잔량을 통해서 우리들은 가늠합니다. 내가 오늘 한 몇 시간까지는 쓸 수 있겠다, 없겠다.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도 영적 계기판을 항상 들여다보고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내가 지금 충전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내가 잠깐 지금은 가도 될 때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가늠해 보아야 한다는 건데요. 저자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충전입니다. 충전 어디서 하느냐? 예배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주일을 통해서 한다는 거고, 주일 가운데 있는 혹은 평일에 있는 새벽 예배를 통해서든 우리들은 충전을 통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네, 충전하지 않고 무작정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낙타가 그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충전하지 않은 낙타를 가지고 광야로 뛰어들면 그건 아마 실패하는 길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여기서 충전하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릎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짐을 지고 사는 게 아니라 주인의 짐을 지고 나아가는 존재가 바로 낙타인데요. 주인의 짐을 지려면 어떻게 하느냐? 날마다 무릎을 꿇어서 주인이 짐을 실을 수 있도록 숙인다는 거죠. 참,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사소하게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는다고 하죠. 마치 이러한 모습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인생이 된다. 참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능력이 탁월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낙타가 매일 아침 주인 앞에 무릎 꿇고 주인이 짊어주시는 짐을 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낙타가 낙타이게끔 하는 건데, 그게 우리 삶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릎을 꿇는다는 걸 통해서 저자는 낙타 무릎이라는 것을 끄집어냅니다. 교회사에 있어서 별명이 낙타 무릎인 사람이 있다. 그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는 건데요. 이 야고보가 죽을 때 보니까 무릎이 딱딱히 굳었었다. 왜 그러냐면 늘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 무릎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참 재미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결국 우리가 주님께서 지어주시는 짐을 지고 이 인생길을 천천히 그렇지만 정확하고 뚜렷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것은 무릎을 통해서다로까지 연결시키게 됩니다. 무릎은 결국 기도를 의미하고요. 기도는 결국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다는 것을 또 한 번 이 낙타 이야기 속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자세는 무릎을 꿇는 것이다. 요즘 시대에 물론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좀 이제 무릎 건강 때문에 우리가 워낙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신체가 고장나니까요. 무릎 꿇는 것을 권장하는 것은 아닌데, 신체적으로 무릎 꿇는 것도 정말 좋은 경건의 자세이기도 하겠지만,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11장으로 넘어갑니다. 11장은 이슬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체의 이 광야를 읽다의 장에서 가장 좋은 인사이트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슬. 이슬은 우리나라 같은 자연 문화에서는 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슬 때문에 농작물이 망한다라고 하니까 우리들의 개념에서의 이슬은 막 너무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서아시아라고 부르는 이스라엘을 비롯한 그런 그 중동까지의 이 지역의 문화, 환경, 자연 환경에서는 이슬은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저자가 먼저 이슬에서 그 성경의 재미있는 발견을 통해서 이슬을 설명하는데요. 그건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는 이슬이 마르고 나서 생기는 것이 만나인데, 원래 그곳 자연 환경 속에서 이슬은 매일 있는 게 아니라 한 200일 정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만나의 사건을 계산을 해보면 만나가 매일 주어진 것이었으니까, 그러면 이슬이 현재 이스라엘의 자연 환경 속에서 200일 정도만 이게 생기게 된 이슬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했을 때는 매일 주어졌나 보다 라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슬 자체가 귀하지만 일단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이슬을 보면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슬의 은혜는 매일 주어졌던 거다. 이런 이 발견을 우리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 환경의 보편적인 그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더 큰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 이슬이라는 것은 물론 만나를 만들어내서 사람들이 먹을 식량이 된 것이기도 하지만 일단 이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뭐냐? 광야에서 살아가는 많은 생명체들에게 수분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이 수분을 제공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뚜렷하게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앞서서 오아시스를 읽었습니다. 광야에서도 오아시스가 있고 오아시스를 통해서 물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계속 오아시스만 찾아다닐 수 없고 또 오아시스의 장소를 명확하게 알고 갈 수 있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상에서 잠을 자야 되는 상황, 근데 물이 부족한 상황, 그런데 그곳에 또 생명체들이 뭔가 물을 얻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슬이 그런 생명력을 쥐어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재밌는 설명을 하나를 합니다. 시편 23편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했을 때 이 푸른 풀밭이 뭐냐 봤더니 여기서 이야기하는 히브리어 데쉐는 사실은 푸른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어의 정확한 의미는 연한 잎이라는 거죠. 연한 풀이라는 거예요. 연한 풀은 그럼 무슨 얘기일까? 난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풀이 난지 얼마 안 됐다는 건 결국 뭐냐면 밤사이 뭔가를 통해서 막 솟아나는 거예요. 막 이게 돋아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이걸 가능하게 한 이 대쉐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슬이라는 겁니다. 밤사이 내린 이슬을 통해서 그걸 먹으면 풀이 살짝 올라왔을 때 그걸 먹고 양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물가가 형성되어 있고 그 물가 옆으로 풀이 무성하게 돋아난 데에만 도달해서 그런 푸른 풀밭에 가서 풀을 뜯어먹고 산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전날에는 광야와 같고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 밤사이에 이슬을 통해서 돋아난 연한 풀이 그 다음 날을 또 그 다음 날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실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비와 같은 그 홍해가 갈라지고 뭔가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 정말 이게 암석을 쳐서 물이 와 콸콸콸 쏟아지는 그런 것들을 은혜, 그런 것들을 정말 복이라고 여기지만 사실 성경은 그리고 이 성경의 배경이라는 이 공간은 이 자연 환경은 그렇게 큰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잔잔하지만 우리를 살아내게 하는 이슬이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 여러분 너무 귀한 광야 생활 안에서, 근데 사실 광야 생활을 넘어서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봄에 있어 아주 중요한 발견이자 감사의 제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인지되지 않지만 우리들의 삶을 살아내게 하는 이슬과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이슬이 우리들의 삶을 살아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생명의 열쇠라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감사로 이어지게 되겠지만 이걸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토록 터져나오는 물만을 요청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이슬 때문에요, 이스라엘의 많은 작물들이 또한 자라날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저자가 설명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꼭 읽어보고 싶은데요. 173쪽에 맨 위에 단락, 성경 구절이 있고 그 밑에 단락을 한번 읽고 싶은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백합은 이슬을 먹고 꽃을 피우고 레바논의 백향목은 이슬을 먹고 쑥쑥 자란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장맛비 같은 은혜와 축복을 퍼부어 주셔야만 흡족해야 한다. 은혜의 한탕주의를 바라는 것이다. 대박이 터지듯이 어느 날 왕창 은혜 받고 성령의 불을 받으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마치 로또에 당첨되듯이 말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제가 이제 자주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요. 학생들을 담당했던 시간이 이제 쭉 길다 보니까 수련회를 앞둘 때 꼭 어떤 부모님들이 그런 기대감을 비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좀 하나님의 은혜 받고 뭔가 좀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 기대를 사실 모르는 게 아닙니다만,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러한 기대로 그 아이가 뭔가를 경험을 하더라도 그건 아주 자극적인 것이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를 느끼는 요소이긴 하지만, 그 이후를 살아내는 것은 다시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일상 속에서 누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채워져야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저는 좀 이렇게 자극적인 것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일상에서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다 강하게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는 생각을 어느 순간 가졌어요.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나라 교회 안에서도 기도원이라든지 어떤 성령 운동, 물론 이제 오순절 이제 순복음 영향이 크긴 컸지만요, 어떤 그 뜨거운 기도원 영성, 어떤 집회 영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곳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경건 활동 중에 하나이지만요, 너무 자극적인 음식에 길들여지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먹는 그 일상의 가정식은 밋밋하게 되기 마련이죠. 그러면 편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너무 맛이 없는데? 좀 소금 간을 좀 더 해야겠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치킨만 먹고 살 수 없고, 우리가 매일 아주 기름진 고기만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더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라면 밥, 국, 나물, 이런 일상의 반찬들 속에서 살아가야 할 텐데, 이런 자극적인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을 신앙생활 안에서도 충분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 그리고 예배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를 가리지 마시고 항상 그 자리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슬을 경험하기 위하여, 이슬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미 주어진 이슬을 발견하기 위해서 애쓴 우리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슬 파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스며들다라는 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슬은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드는 겁니다. 흠뻑 적시는 게 아니라요, 찬찬히 스며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역사들을 돌이켜보시면, 물론 정말 그 천지개벽할 만한 내 인생의 크나큰 성령 체험이 있으셨겠지만, 제가 우리 현장반 하면서도 이야기하지만, 성령 체험을 통해서 뭔가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은 했지만, 다음날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사실 달라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하나님을 경험한 그 도입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그 이후로 우리가 살아갈 삶의 자리는 여전히 똑같으니까,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점차 느끼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느냐는 이제부터 시작인 거니까요. 매일 그 하나님, 와 살아계셔, 빡 하는 그런 그 성령의 역사, 그것만이 우리들의 신앙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확인했다면 일상 속에서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쓰는 노력, 그 하나님이 점점 내 삶에 함께 해주신다는 그 색이 진해진다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선이 점점 진해진다, 색이 점점 진해진다. 그렇게 이슬과 같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점차 내 삶에 녹여내는, 점차 하나님이 내 삶에 스며드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마지막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12장은요, 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 12장을 통해서 저자가 하고자 하는 의도를 받아들이시고 나아가셔야 돼요. 제목은 시띠나무인데요, 이 장에서 시띠나무를 설명하는 건 맨 마지막 아주 몇 부분밖에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하면, 하고자 하는 얘기가 시띠나무를 통해서 결론 지어지는 거지, 시띠나무가 빡 무조건 중심이 있다, 이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12장을 통해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183쪽의 맨 위에 있는 타이틀입니다.
버텨내는 것이 살아남는 것이다. 저자는 지금부터 광야에서 살아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또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 버텨내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버텨내는 것이라고 했을 때에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들의 삶에 있는 여러 요소들을 지금부터 끌고 옵니다. 이 흑산도 아가씨 노래에서부터 레드우드라고 하는 어떤 그 나무, 또 예수님께서 광야에 들어가셨을 때 어떻게 사셨는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뭘로 귀결되냐고요? 이게 바로 견뎌냈다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를 지나실 때 또 광야뿐만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죽으시기 직전에는 제자에게 배신도 당하시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모든 결과를 아시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됐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겨내셨는가? 뭔가 특별한 뭔가 이걸 가지고 막 이겨내셨냐? 그게 아니라 견뎌내셨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이걸 해서 이겨냈다. 여기서 저걸 해서 이겨냈다가 아니라 그냥 다가오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견디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주어진 이 세상,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세상을 이겨내신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지 않죠? 견뎌내기만 했다는 건데, 근데 그게 참고 기도하는 그게 광야를 통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내시고 그런 방식으로 광야를 통과하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이후 이제 저자가 또 계절을 이야기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모든 계절들이 다 의미가 있는데 겨울이 없으면 봄이 오지 않는다. 이걸 꼭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겨울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겨내서 봄이 나느냐?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자연은 결국 그걸 그냥 견딜 뿐입니다. 봄을 더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겨울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냥 견뎠고요. 조금 견디다 보면 결국 봄은 오게 돼 있어요. 봄이 또 지나면 또 겨울이 오게 돼 있고요. 그 겨울을 잘 견디면 다시 봄이 올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 여러 자연의 만물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냥 우리들도 충분히 세상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 그 인생을 살아내는 가치, 견디는 것을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달라스 50년 된 나무, 일촌도에서 구워진 도자기, 또 권투 선수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 대나무, 이 모든 요소들이 다 지금 뭘 이야기한다고요? 견뎌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들로 견뎌내는 것, 이런 것들과 같이 견뎌내는 것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룻기 이야기를 간단히 이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 이거는 언젠가 시련이, 언젠가 가뭄이 끝난다 했는데 룻기 안에서 표현되어 있는 거지만 룻과 관련된 이 나오미의 가정에는 그들이 이제 그걸 견뎌냈냐, 그건 사실은 아니죠. 룻기 안에 그런 표현이 있는 거지, 나오미와 나오미의 가정이 그 시절을 견뎌낸 것은 뒷이야기지, 적어도 이 1장 6절에 있는 이 기근을 견뎌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오히려 모압 땅으로 간 거니까요. 혹시나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했습니다. 그냥 계속 우리가 잘 아는 요소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죠. 뭐 조개도 그렇고요. 조개 안에 상처가 나고 뭐 이거에서 진주가 그렇게 되고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거를 제가 뭐 굳이 다 일일이 여기서 언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시띠나무 얘기만 좀 언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띠나무는 조각목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교재에 이제 그 시띠나무 가장 첫 부분에 보면 그 나무가 하나 사진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시띠나무라고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실제 제가 이스라엘 지나가면서 보면 이제 바위산 같은 거에 그냥 중간중간에 나무가 그냥 껴 있어요. 그 바위 틈에. 근데 그런 것들이 시띠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게 바로 조각목이다. 그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왜 조각목이라고 불렀는지 아느냐 얘기하시더라고요. 시띠나무 자체가 그렇게 크게 자랄 수가 없다는 게 나무가. 왜냐면 나무가 크면 클수록 그것으로 인해서 수분도 많이 뺏기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아주 작고 이렇게
그 빼빼 말라서 나무가 이렇게 거기서 생존하게끔 자라나는 것이 시띠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띠나무는 이런 특성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론 광야에서 시띠나무밖에 구할 수 없었겠지만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막의 재료들, 여러 성막의 특히 법궤를 만들 때 이 조각목을 사용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하더니, 나무가 온전한 나무를 하나를 가지고 다 깎아서 큰 목재, 원목재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나무, 그 나무 재료들을 여러 가지를 붙여가지고 조각조각을 붙여서 그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가이다신 목사님이 얘기하신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바로 그 원리다라고 설명하셨던 것 같아요. 무언가 하나 완벽하게 만들어진 하나를 깎아서 법궤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뭔가 볼품없고 하나로서는 온전치 않은 그것을 막 여러 개를 모아서 조각조각을 모아서 법궤를 만들듯이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다. 그렇게 하나됨으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지, 온전한 하나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나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야, 이거 설교다, 설교 하면서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 얘기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설교 못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시띠나무라는 이 나무의 특징은 아까 방금 얘기한 그런 그 조각목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한 거지만, 이 교재에서 저자가 시띠나무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견딜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그런 볼품없는 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견뎌냈기 때문에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나무 같았지만, 그러나 견뎌낸 이 힘으로 하나님께서 법궤로 만들어 가시는 거다. 이것을 이 저자는 여기서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광야를 통해서요, 어떤 요령을 가지는 게 아니라 견뎌내는 것을 배워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뎌내서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야겠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이 12장을 통하여서 결론질 내용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3장을 읽었습니다. 낙타, 그리고 이슬, 그리고 시띠나무, 요 3가지를 통하여서 광야를 살아내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성경의 지혜, 또 이 책이 발견한 그런 지혜들을 가지고 우리가 잘 이겨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그저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때때로 은혜 내려주시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헛된 것을 붙잡으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 지혜들을 통하여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그 모든 시간들을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렇게 책도 읽고 서로 나누면서 많은 것들을 느낀다 하지만, 또 우리들이 만나는 삶의 자리에서는 또 그 모든 것 잊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주님, 이 시간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시간들을 우리가 걸음 삼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결국 누리게 하실 그 가나안 땅으로 담대히 전진해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함께 나누는 그 시간들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